성경 예레미야 30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8절입니다. 30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령이 있게 하라.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도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20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혼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시든지 좌편으로 치우시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좀 질문이 좀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질문하신 분이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질문을 하신 분이 안 와 있으면 참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바로 이사야 30장 20절 이 질문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혼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이 말씀에서 위 구절에서 스승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지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네, 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이제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에집트를 의지하고 에집트 파라오 왕을 기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에집트에 피하고 에집트 파라오 왕에게 기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이 얼마나 심판받을지를 말씀하셨습니다. 30장 3절에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 수욕이 될 것이라. 이 말대로 이스라엘이 이제 위기 상황에 자꾸 에집트를 기대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2절 끝에 나와있죠.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세력에 기대고,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에집트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멀거든요. 그 굉장한 어떤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을 잔뜩 싣고 그리고 에집트에 도움을 청하러 간다는 것이 이제 6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집트를 그 가는 길에는 암사자와 수사자가 나오고 독사가 있고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그 위험한 것을 지나서 에집트의 땅에 가서 에집트의 도움을 구한다고 말입니다. 자, 그 정도 에집트에 내려가는 그 정도 그 희생과 수고를 감수하는 그 정신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8절에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령이 있게 하라.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선지자가 나타나서 얘기하면은 선견하지 마라.
우리 장래를 얘기해 주지 마라. 또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걸 보이지 마라. 왜 자꾸 망한다는 소리 하냐.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도, 첩경, 지름길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걷어차고 하나님 말씀을 걷어차는 것은 하나님을 걷어차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허상으로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는 에집트에 열심히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심판하신 것이 이제 그 뒤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14절에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 같이 아낌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고 떠지 못하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완전히 부숴둔 것처럼 이스라엘을 아주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릇이 부서지면은 조금이라도 모양이라도 남아있어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너무 부서지면 아무 쓸모없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끝까지 말을 안 듣는 그 결과 하나님이 바벨론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심판하고 잡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하셨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하셨습니다. 1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를 공회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들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서 이제 17절에 말한 대로 너무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 은혜 베풀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도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 해방시켜 주실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감격하는지 26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대로 70년 만에 해방이 될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다시 해를 보고 달을 볼 때 달빛은 햇빛같이 느껴질 것이다. 햇빛은 7배나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찬란하게 느껴질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병중에 한 1년 정도 병중에서 고통받다가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밖에 탁 나와서 밤에 달이 탁 비치는 걸 볼 때 달빛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햇빛같이 그렇게 크게 강하게 느껴지고 그 병석에 1년 동안 있다가 밖에 나와서 1년 만에 태양을 딱 바라볼 때 그 태양이 7배나 밝은 아주 훨씬 크게 밝게 보일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병에 1년 동안 병중에 있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병석에 누워서 햇빛을 못 보다가 밖에 딱 나오면 맨 똑같은 햇빛인데 느껴지는 건 훨씬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지렁이 같이 아주 고통받다가 70년 만에 해방돼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 달빛을 보고 햇빛을 봤을 때 그 바벨론에서 본 거하고 다르잖아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달빛은 햇빛같이 찬란하게, 햇빛은 7배나 밝은 빛까지 그렇게 아주 크게 느껴질 거다 그 말입니다. 이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바벨론에 붙잡혀 갔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 붙잡혀 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렁이 같다는 말씀대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모릅니다. 20절 다시 봅시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얼마나 환난받고 고생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이게 실제로 맞는 얘기입니다. 환난의 떡, 고생의 물, 요거 잠깐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22장 봅시다. 열왕기상 22장 미가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이 아합이 죽게 될 것을 얘기를 하니까 아합이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6절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게 하라. 고생의 물이란 말이 나와요. 고생의 떡이란 말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아주 죽지 않을 만큼 아주 조금 주고 물도 아주 굉장히 안 좋은 물 같은 걸 줘서 아주 고생을 아주 일부러 시키는 겁니다. 옛날에는 감옥 가면 뭐 준다고요? 콩밥 먹인다. 우리 어릴 때는 이제 감옥 가면 콩밥 준다 그랬는데 콩밥이 사실 맛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고생의 물, 고생의 떡이라는 것은 아주 떡을 죽지 않을 만큼 조금 주고 떡도 아주 굉장히 안 좋은 떡이지 않습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주고 물도 있지 않습니까? 추대 아주 안 좋은 이제 그런 걸 줘서 아주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고생. 그런데 이제 여기 이스라엘 민족도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모릅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그러니까 실제로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도 1000km 멀리 잡혀갈 때 얼마나 그 조금밖에 안 줬을 거 아니에요. 물도 좋은 거 줬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이사야 41장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정말 비참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은 진짜 비참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이 다니엘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들은 고생은 받았지만은 다니엘, 사드랑, 메삭, 아벳노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을 여기 이제 내 스승이라 그랬는데 이게 원래 영어에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내 스승들을 숨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어디에서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다니엘 선지자가 있어. 에스겔 선지자가 있어. 그 포로기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워주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만들고 소망을 잃지 않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비하지만은 빛을 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막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성령이 예레미야 그리고 이제 일꾼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사용하셨는데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도 정말 고생하고 환난받고 고통받게 하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좌절하지 않도록 여러 스승들을 일꾼들을 세워주셨는데 그 신비하지만은 성령이 역사해 줄 것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궁극적인 스승은 물론 성령님이시지만은 여기는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말한 대로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시든지 좌편으로 치우시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를 행하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완전히 헤매진 않게 해주시고 뒤에서 신비하게 들리지만은 잘 들으면 들리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나마 신앙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래서 해방시켜주를 학소고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시 민족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했죠. 성벽 만들었고 신앙을 다시 부흥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주시잖아요. 그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말 안 들으면은 하나님이 징계로 죽지는 않게 하셔도 특별히 아주 환난과 고생을 주셔서 아주 어렵게 하시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은혜 베푸시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기다리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비하지만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승은 뭘 말하느냐?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도 하나님이 일꾼들을 많이 세우셨는데 포로 잡혀가고 난 후에도 일꾼이 적지만은 조금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격결로 가지는 않게끔 소망 잃지 않게 만드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